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라는 제목으로 이윤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돋보기를 켜야지 밑에 것이 잘 보여가지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마 모두가 다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개역개정으로 암송을 했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새 번역이나 개역개정 상관없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취미가 책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장르 가리지 않고 과학, 소설, 동화, 만화 다양한 책들을 늘 읽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 취향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작가는 내가 이 작가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렇게 놀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동네에 있던 시립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던 조그만 도서관에 가면은 아니면은 어떤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다양한 책들이 있고 와 여기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책을 펴보는 그런 설레임들을 어렸을 때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 접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생소한 제목과 너무 생소한 처음 보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는 그 책을 이렇게 집어서 첫 페이지를 보곤 합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첫 문장을 봤을 때 한순간에 첫 문장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내가 이거를 꼭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반대로 첫 문장 첫 페이지를 봤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덮고 다음 책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쓰여진 소설은 첫 문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자기들의 농축된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첫 문장을 계속해서 퇴보하고 고쳐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글들의 첫 시작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 작가들 중에 김은의 카레 노래라는 그런 첫 시작이 생각이 났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한국 그런 소설 중에 굉장히 지금도 회자되는 잘 아름답게 쓰여진 그런 첫 문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움베르토 에코를 참 좋아했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래서 13세기 북이탈리아의 그 중세 수도원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을 읽고 있으면 제가 마치 그 시대로 빨려 들어가서 그때 냄새와 분위기를 진짜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시작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복한 가정은 단순한 이유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시작입니다.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의 도입부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반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가 좀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은 뭐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청소가 책상 정리가 아직 안 됐어. 아니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 아니면 밥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공부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얄밉기도 한데 나는 그냥 교과서에 집중을 했어. 나는 그냥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어. 단순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이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 행복한 것은 이유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다는 것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우리가 성경의 시작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모두가 큰 소리로 한번 1장 1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깊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이 성경이 처음에 담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불행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어디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빈 공허함과 상처를 누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연을 깊이 탐구한 철학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가들,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신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든지 우리가 들어본 락강이라든지 융이라든지 니체라든지 다양한 철학가들 평생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 안에 결핍이 있다. 인간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투영하면서 채우면서 살아간다. 또 레비나스라는 철학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평생을 빈 선물 상자를 늘 받으려고 하나 받고 그 다음 거 또 받고 근데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계속 쫓아 살아간다. 철학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철학가들 중에 우리가 들어본 파스칼이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는 수학자이자 수학의 파스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가이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학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공허와 이 결핍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세상은 사실 다수결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처럼 어떤 힘 있는 목소리로 결정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이게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은요, 우리가 무언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결핍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아니면 갖고 싶은 게임기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무언가 물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조릅니다. 부모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계속 변해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고민이 바뀌어갑니다. 취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이후에 진학에 대해서, 어떤 직장을 가질까,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만족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가 좀 크면 노후 걱정이나 건강과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마치 두더지 게임 같은 걸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예요. 계속 때려잡죠. 계속 올라오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올라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올라오고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를 때려잡으면 또 다른 게 계속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내 문제는 이것이야. 내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이게 해결돼야 돼. 저게 해결돼야 돼. 우리 가정 안에 이게 해결돼야 돼. 내 비즈니스가 좀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생명을 받아야지만 너희 안에 결핍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한 절로 잡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에서는 If anyone is in Christ, the old is gone, new has come. anyo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런즉 누구든지에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정의는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게 해당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땅 이 말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캐네디언이건 한국 사람이건 우리 어떻게 의미로 형제예요. 어떤 형제? 주 안에서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지옥을 가고 있는 형제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첫 번째 정의가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사건 선교사건 어떤 돌을 닦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뭘까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접 기도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듣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더니 그 사람도 그래 나도 이것저것 잘못한 것들이 있어. 그래 나도 죄인 맞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마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게 전부냐? 이게 끝났냐? 저도 이런 경험이 매우 많은데요. 그렇다. 너가 마음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정말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래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회개, 방향이 돌이켜지고 그 안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이 돌이켜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자기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 닥쳐진 여러 상황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내 가정에 내가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부모로서 예수님 없이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모든 것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새벽에 쉘터를 갑니다. 가서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매일 그런 만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눈물을 글썽이고 그런 것들을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너무나 신기한 일을 겪었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할아버지 환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할아버지 환자를 만났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죠. 늘 했듯이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내가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다른 때와 달랐던 것은 이 할아버지, 이 마약 중독자, 이 환자가 이 말을 동의를 하거나 그래 나도 예수님 믿겠어 아니면은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어 던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상황에서 너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영어를 못 알아듣는 했어요. 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알아듣는데요. 청각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게 영어에 부족한 영어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내가 표현하기로는 무언가 막혀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 할아버지 노숙자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거를 아예 인지를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와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저녁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사산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반체가 비치게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나도 교회 갈 거야. 나도 죽기 전에는 회개할 거야. 나 어렸을 때 한때 뜨거웠어. 나도 마음은 있어. 나도 믿음은 있어. 지금 잠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회라는 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로 밀어서 그분에게 나이 든 그 노숙자 그 분에게 젊으셨을 때부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은 그분이 교회에 소속돼서 다니셨을 분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돼. 인생 짧아. 많은 말들을 학교에서든 친구에서든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거절. 왜냐면 언젠가 나는 내 의지로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거절을 했을 때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 가정 안에 내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의지로 내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굉장히 나중까지 기억을 하려고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런즉 누구든지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갱스터 그룹이 어떤 조직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산속으로 피신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산속에는 암자가 있고 조그만 암자가 있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님 밑에는 그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는 다른 젊은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이 암자 절에 이 갱스터 멤버들이 들어오니까 좌충우돌 이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스님이 계신데 대스님은 이들을 자꾸 옹호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그냥 둬라. 이 깡패들이 막 여기서 난장판을 피우는데도.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이 갈등이 점점점 고조가 돼서 너희들이 나가든지 이 젊은 스님들이 깡패들한테 너희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절을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누가 나가느냐를 두고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게임을 해서 진 팀이 나가자. 진 그룹이 이 절에서 떠나자. 그래서 여러 게임을 했어요. 동점이 됐어요. 근데 이 대스님께서 제일 마지막 이제 그 시험 이 게임에 대해서 큰 항아리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밑빠진 돌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큰 항아리인데 밑에가 구멍이 나 있어요. 깨져 있어요. 2 항아리를 놨습니다. 그리고 대스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마지막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됐습니다. 밑빠진 게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근데 뭐 다급하니까 빨리 항아리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지고 부어. 그래서 부어. 주르르 다 3번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깡패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배가 제일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벗어. 으뜸 벗어. 옷을 벗어. 밑에 누워봐. 누워서 그 위에 밑빠진 그 항아리를 놔서 네 배로 좀 막아봐. 배로 막고 물을 붓니다. 조금 차는 것 같지만 제대로 막히지가 않잖아요. 물이 그냥 마루로 다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서 채울 수도 없어요.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근데 그때 그 깡패 두목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항아리 들어! 박신양이란 배우인데요. 들어! 그래 깡패들이 영문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연못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깨진 항아리를 맞췄네. 준영이가 맞췄어요? 연못으로 던졌어요. 꼬락꼬락 항아리가 들어갔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 깡패 그룹이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는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깨져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린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완벽한 척을 하지만요. 우리 안에는 그게 상처가 됐든 이기적인 마음이 됐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풍덩 빠져야지만 우리 안에 그냥 단순히 물 부어봤자 계속 흘러내리는데 예수님 안에 그냥 풍덩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 안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매일의 순종.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 안에 풍덩 빠져드는 것이다. 하지만 풍덩 빠져들 한 걸음 내딜 때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왜 할까요? 말씀을 왜 매일 볼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씨름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은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습관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기도한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10번 더 넘게 나오는데요. 땀이 비가 오도록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밤중에 밤새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습관을 쫓아. 기도가 습관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것처럼요. 내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습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성경 말씀 보고, 회개하고, 이 거룩한 습관, 이 훈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하나님 믿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한 것을 갖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사랑과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기는 기침이 나오죠. 숨길 수가 없죠. 사랑하면 표가 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시간, 물질, 어떤 생각,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의 구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포도주가 되었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 새로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잠시뿐인 것에 애정을 쏟았지만 이제 영원한 분을 향해 온 애정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 지금도 활발하게 설교를 하시고 다양하게 여러 자리에 나오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특이한 개념을 젊으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이 목사님께서 늘 갈등이 있으셨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이걸 처음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 진정한 쾌락과 행복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그전까지 쾌락과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되셨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 난 불행한 길을 걸어야 돼, 평생 눈물 흘리면서 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딱 깨달으셔서 기독교 쾌락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큰 내 안의 행복과 희락이다.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음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총 8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많은 이사를 했죠. 그 중에 6번은 장거리 이사를 했어요. 주 이동을 하고 온타리오에서 퀘벡도 가고 BC도 마지막에 왔고, 이사를 하다 보면 나라가 넓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플레이트도 바꿔야 되고 인슈런스 카드, 다양한 헬스 카드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그 전에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집에 두죠. 이거 버려서 안 될 거 같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이게 쓰레기구나. 다 갖다 버리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60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60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 이 기둥들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살라미 여인, 자기가 술라미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그에게 가마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칼찬 용사 60명을 보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서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학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그게 우리의 말씀으로 심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기둥들을 다 뽑아 던지고 새로운 곳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짐에 가면 어떤 짐이나 전면 거울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우리의 신체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변했다는 건 누가 먼저 알게 될까요? 내 자신이 먼저 알게 됩니다. 육체의 변화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어떨까요?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이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갑자기 나기 시작을 합니다. 괜히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만 했던 배우자나 아니면 주변 가족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알죠. 내가 먼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가해자이구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먼저 그 변화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달라졌어.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실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서 뵙게 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잘했다, 너무 고생했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설교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을 잘 푸신다. 이런 표현을 어른들이 하곤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어려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쪼개서 잘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지금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의 강해 설교를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그분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이런 그런 설교 말씀 좋은 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쉽고 좋은 말씀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미 돌아가신 다른 목사님들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돈을 내거나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집에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쪼개시는 분들, 말씀을 잘 푸시는 분들의 말씀이 우리 원하면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경 지식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들이 귀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옛 어르신들에 비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떨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느껴지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쪼개고 잘 풀어도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 아무런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글을 보고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 말씀 안에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내 마음이 막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실제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듣고 내 지식은 올라가도 아무리 좋은 것 따라다녀도 그게 나에게 머리만 커졌지 아무런 생명의 작용이 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한 말씀을 듣고 실험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 주님, 저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일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늘 기도한다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예수님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분 한 분에 얘기하고 우리 가정이 이 한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이곳에 회복 있게 하소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으로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